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를 분류할 때 유람선 교회가 있고 전투함 교회가 있다. 유람선 교회가 있고 전투함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람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유람선 교회는 즐거움이 목적입니다.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람선 교회는 이제 승객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편의시설을 잘 갖춥니다.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고 또 내부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그 유람선에 타고 있는 동안 온갖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승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모든 시설 프로그램을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즐깁니다. 반면에 선장과 이제 몇몇의 승무원들은 오직 그 승객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람선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도 보여주는 식의 예배, 찬양도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춰지고 설교도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투함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전투함 교회는 승객이 따로 없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승무원이에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배가 바로 이 전투함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여러분이 승선하고 있는 이 배는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군대를 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이제 선별하시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에 이 미디안 군대의 그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미디안 군대는 모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드온 군대는 몇 명이었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모여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 새벽 시간에도 살핀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면서 얻게 된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전의를 불태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모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기드온 군대는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2천. 그러면 대략 4대 1의 싸움이죠. 4대 1. 기드온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군사 4명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한 명이 4명을 감당한다? 절대적인 열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을 10,000명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300명 소수를 선발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에 대항하여 싸우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드온의 군사 300명을 선별하셨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선별하여 쓰시고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시느냐? 첫째는 여러분, 두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했다, 자신들을 자랑할까 봐. 분명히 자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군대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상대하여 이긴다라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4대1 역전시키는 전쟁의 역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보도를 보니까 아프간 정부군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만이에요. 이에 비해서 탈레반 반군은 7만 명밖에 안 돼요. 대략 4대1, 오늘 본문의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미군이 철수하니까 순식간에 그 수도 카불이 점령되더라는 것입니다. 1대4의 전쟁, 결코 불가능한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할까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지상으로 쫓겨난 것이 사단이죠.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여기저기 살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그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부추기죠. 너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유혹을 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와도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교만에 다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끝마무리에 참전했던 그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의 끝마무리에라도 참전하게 된 것,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 것,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늦게나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만을 갖고 다투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 표출은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네요? 왜 나에게 한 분깃만 주냐는 거예요. 나를 소홀하게 대했다. 내가 받은 땅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사사기 12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늦었지만 늦게나마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써주신 거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만이 되면 안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인품 드러나는 대표적인 상황 1위.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수록 내 인품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쭉 보니까 이래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번 거예요. 직장에 승진한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꽃다발을 준비해서 그 친구를 축하해 줄까? 아니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참 남편 잘 만났다. 운도 좋다 하면서 내 현실에 불만을 가질까? 누군가를 원망할까?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그 기사에서 제가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상황 조건은 똑같아요. 300만 원 법니다. 근데 누군가는 감사한데 누군가는 원망하고 탓합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제가 지금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공허하게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셨든 늦게 불러주셨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써주시고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또 쓰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려우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또 사명에 대한 그런 모든 의욕들이 다 사라져요. 예배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뭐냐?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불신앙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떨쳐내야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그 막강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군대를 보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면 그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하나님 이미 야곱의 마음에 에서 때문에 죽을까봐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복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시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70인 번역본에 보면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교회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뭘 걱정을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지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왜요? 세상 왕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니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내린 조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왜입니까?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성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뭐냐? 어떤 시험이든 다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시험은 다 이기고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그 10,000명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당신은 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라도 한눈 팔고 나태하고 그럴 틈이 없던 것이죠. 근데 참 의아한 일은 뭐냐면 지금이 전시니까 물을 손에 받아서 핥아 먹으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들 기드온 300용사는 누구냐?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소에, 전시가 아닌 평소에
이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헌신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잘 되면 전시에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훈련들이 아주 그냥 원로 목사님이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끔뻑도 안 하잖아요. 끔뻑도 안 하잖아요. 존 버년이 쓴 그 중요한 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두 책 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풍유적으로 이렇게 좀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이 두 책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어떤 부나 명예나 성공 같은 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 가지고. 근데 거룩한 전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나 불순종이나 죄 같은 내부적인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왜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외적인 문제로 혹은 내부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그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을 자극하고 건드려서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만족하고 즐거움의 육신에 그 빠져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단 마귀에 여러분 전방위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속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의 시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정말 이 이단들이 때만 되면 또 다시 난리입니다. 난리. 그제 단톡방에 제가 기도를 요청해 드린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이 신천지가 계속해서 뭐 한 주, 두 주 소식지를 뭐 요한지파, 이천 요한지파, 또 성남에서도 보내오고 계속해서 소식지를 보내와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내오는데, 그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그 신천지 그 여자 3명이서 아예 왔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합신 측 이단 연구소 그 소장님이 절대로 목사님 만나서는 안 됩니다. 혼자 특별히 만나면 안 되고, 굳이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을 여러 대동하고 만나래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리고 꼭 사진 찍어두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마시고, 또 말 섞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광주에 가까운 교회 부목사도 넘어갔잖아요. 교회 전도사들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친 개는 뭐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이단 똑같습니다. 좀 이상한 교회 다닌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게 나아요.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등포 시장 보셨잖아요. 저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게, 우리 교회가 영등포 시장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 아무쪼록 미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